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오늘은 죄의 특성이라는 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죄가 무엇인지에 관해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죄의 사전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두 번째는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행위. 세 번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를 뜻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어떤 규범이나 계명을 어기는 인간의 이 행위 자체를 죄라고 정의하는데요. 물론 바울은 이 죄에 대한 이 세 가지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전적 의미와는 좀 다르게 죄를 이해하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에 관해 과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까? 죄에 대한 바울의 독특한 관점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이 죄를 어떤 침투하는 세력 또는 힘으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전반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표현 보시면 마치 죄가 움직이는 어떤 힘, 세력으로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에 들어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하는 어떤 힘으로 죄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죄가 마치 사람을 사로잡아서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존재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에게 끌려다니며 죄가 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전반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가 아주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그 죄의 강력한 지배력에 대항하여 늘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니, 죄가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역시 우리 각자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 이 존재가 곧 죄다라고 그립니다. 죄에 대한 바울의 독특한 관점 두 가지는 자신도 죄의 지배하에 있음을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8절부터 바울은 1인칭 화법을 사용해서 자신도 죄의 강력한 지배하에 있음을 고백하는데, 로마서 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본문을 다시 다 보지는 않겠지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나라는 존재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죄를 짓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는가? 내 안에 과연 선이 있기는 한 것인가? 언제쯤에 원하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가? 언제까지 나는 죄에게 팔려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죄에 대한 바울의 독특한 관점 세 번째는 이 죄가 선한 율법을 악용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가 문제다. 죄가 이 선한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죄에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죠. 7장 11절 말씀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자신을 속이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마치 죄가 자신의 이 내면에 따리를 틀고 앉아서 자신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자신을 지배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아주 강력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 죄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향하도록 이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까지 이 죄에 대한 바울의 독특한 관점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죄의 독특한 특성 몇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죄의 특성 첫 번째는 아주 달콤한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달콤합니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라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렇게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하와의 마음에 들 정도로 아주 달콤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둘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달콤한 겁니다. 짜릿한 겁니다. 그러나 달콤하고 짜릿한 건 너무 좋아하다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특성 두 번째는 벗어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나쁜 줄 알면서도 한 번에 끊지 못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맞는 정답은 우리가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죄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징그럽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뱀이나 쥐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까? 죄를 멀리 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편하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참 희한한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지만 그보다는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
솔직한 답변은 우리가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의 특성 세 번째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시편 38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죄가 좋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삶이 무겁고 몸이 무겁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슬퍼집니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것 역시 우리가 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기 싫어지고 성도님들 만나는 것 귀찮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은혜를 간구하고 싶지도 않고 은혜를 잠깐 받더라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죄의 특성 네 번째는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란 번역보다는 누룩이 반죽 덩어리를 부풀리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빵을 구울 때 이스트를 조금만 넣어도 빵이 몇 배로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죄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어느 순간 몇 배로 순식간에 커질 수 있습니다. 마치 물에 검정 잉크 한 방울이 떨어졌는데 검은 것이 순식간에 퍼지듯 죄는 너무도 쉽게 우리 주위에 영향을 주며 퍼져 나갑니다. 전염성이 정말 강합니다. 마치 거짓말, 모함하는 말, 비방의 말, 근거 없는 말, 불평, 불만의 말들이 팩트 체크도 없이 순식간에 확 퍼지는 것, 이 죄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죄의 특성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1장 19절 말씀도 있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생각납니다. 죄는 우리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죄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망의 올무에 매는 것이 죄의 목표입니다. 소명 없이 살다가 무의미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바로 죄의 세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공동체의 사명 선언문을 담은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시험이란 말은 유혹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 죄의 힘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이 죄와 사단의 권세와 끊임없이 싸우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구해야 하는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합독하면서 새벽기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의 양식 붙잡고 오늘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을 가까이 하는 대신 성령의 능력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